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랜든 빅스 간증 메간에 대한 간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꽤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딸과 그녀의 간증, 그녀가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고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이메일도 옵니다. 그 소리가 뭐냐고요. 악마가 있는 줄 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딸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녀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건 참 말하기 힘든 일이지만 언젠가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속 제 자신에게 말하곤 했었죠. 그녀는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 아프가 점수도 완전히 정상이었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잘했고 완전한 문장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18개월 또는 2살짜리 아이의 행동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발달 과정이 정상적이었죠. 그의 독감이 유독 심하다고 해서 의사가 예방주사를 꼭 맞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입원할 수도 있으니 꼭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젊었었고 그 말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히세요. 독감 주사 주세요. 그렇게 독감 주사를 맞췄고 동시에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주사, 그러니까 MMR도 함께 맞췄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아이가 아주 고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심한 열이었고 갑자기 그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던 아이에서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해버렸어요. 마치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아이처럼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상한 허밍 소리만 냈습니다. 완전히 좀비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아내도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아이를 꼭 진찰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의사는 그냥 독감 백신에 조금 반응한 것뿐이라며 고열은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저는 뭔가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메간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장이 멈춰버렸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었고 어린아이가 배구공만하게 불러버렸죠. 변을 3주 동안 보지 않기도 했습니다. 변 보는 느낌이 싫었는지 다리를 꼬고 참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해서 배가 엄청나게 불렀고 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했고 그건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최악의 분노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변을 자기 엉덩이에서 꺼내어 하루 종일 집안 복도에 문질러 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역겨운 일이지만 그걸 가구에 바르고 침대에 바르고 벽에도 바르곤 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이애나는 딸을 돌보다가 지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딸은 욕실에 모든 물건을 부엌으로 옮기고 부엌의 모든 물건을 욕실로 옮기곤 했습니다. 침실의 물건을 거실로 옮기기도 했고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 장식과 조명을 다 떼어서 밤에 몰래 부엌 서랍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밤에 2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다이애나와 저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거의 좀비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청소하느라 토요일에 일하러 갔다가 복도에서 기절하듯이 쓰러지곤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남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운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에는 딸을 재우기 위해서 차를 몰고 돌아다녔어요. 저희 차는 디젤 차량이었고 엔진이 디젤이었기 때문에 진동도 심하고 소음도 컸습니다. 그 진동과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이가 차에서 잠들긴 했지만 차를 멈추고 침대로 데려가면은 바로 깼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계속 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몇 시간씩 아이를 안고 흔들어주면서 재우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음악을 틀어놓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 자폐가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음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했고 믿었지만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2살 정도 정신연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5살도 아니고 3살 정도 수준이 최대일 거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었고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갈 것이라고 했고 정상적인 삶은 절대 살 수 없다고요. 당신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국가에 넘기세요. 국가의 고아로 만드세요. 당신들은 아직 젊으니 인생을 새로 시작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요. 저는 제 아이를 제가 키울 것이고 그녀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는 말했죠. 당신들은 현실을 부정 중입니다. 꿈속에서 사는 것 같군요. 그는 말하길 자신의 진료 경력에서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자폐 진단의 사례를 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어린아이가 나아지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경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정도 심각한 경우에서 나아진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이심을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20년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전적인 치유의 현현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님과 겪은 관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제 삶이 항상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겪는 일이 많아요. 단지 공개하지 않을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메간이 처음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폐증이라는 단어조차도 제 앞에서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씌우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질병이 우리의 삶에 있을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치유받은 자로서 자폐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로 치유받은 자로서 자폐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특유의 소리나 허밍 같은 거를 해도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20년 동안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치유 사역으로 부르노라. 너를 세상 곳곳으로 보내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되게 하리라.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아직 완전한 치유의 시련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딸에게는 그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너무나도 위선적인 것이잖아요. 라고요. 저는 정말로 주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딸이 내 말씀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말씀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내 말씀은 스스로 서 있는 기둥이다. 메간에 완전한 치유가 있어야만 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씀은 진리이며 그 자체로 서 있다. 너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부르신 일을 하라.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이지 저는 이걸 수없이 마음속으로 씨름하고 또 씨름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라. 이것들을 시작하라. 저는 이 문제로 무려 2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영상을 찍고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만 영상을 며칠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그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일을 하라. 그러다가 저희는 빌리버크 집회에 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빌리버크 말이에요. 메간도 같이 갔었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저는 빌리버크 집회에 가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메간이 너무나도 심하게 행동을 해서 맨 뒤쪽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앤드류 워맥이라는 집회에도 갔었어요. 앤드류 워맥이 메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 집회는 오클라호마주 노먼에 있는 호텔방에서 열렸고 메간은 집회장 뒤편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조명 조작판이 있었는데 메간은 거기서 때를 쓰고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앤드류 워맥이 설교 중일 때 집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져버렸고 완전히 암흑이 되었어요. 그곳엔 아마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도 닫혀 있어서 손 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앤드류는 무대 앞에 있었고 갑자기 헬로우라고 말했어요. 그는 약간 시골 억양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메간을 꼭 껴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앤드류 워맥도 뒤를 돌아보면서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관계자들이 플래시를 들고 와서 조명을 다시 켜보려고 했지만 건물을 임대한 상태라 조명 조작법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작판은 잠겨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메간이 그것을 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했어요. 앤드류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워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 집회에서 뭔가 일어나길 기대했는데 라면서 실망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동안 메간을 데리고 집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메간 안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그녀를 데리고 텍사스 댈러스 근처에 어떤 사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500를 요구하면서 메간에게서 악마를 내쫓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후 우리는 빌리 버크 집회에 다시 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큰 교회였고 엄청난 인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메간을 앞줄로 데려가서 기도받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했으니까요. 기도의 줄은 아주 길었습니다. 메간은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였어요. 그날은 특히 심한 멜트다운, 자폐아동의 강한 감정 폭발이 있었고 제게 소리 지르고 밀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안고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밀치고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맨 앞줄로 나오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 주변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누군가는 다리가 부러졌고 또 다른 사람은 몸 여기저기 문제가 있어서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기도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제 아내가 다가와 저와 다른 두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브레이드는 항상 하듯이 그 장면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드는 무슨 일이든 다 찍거든요. 그 영상을 찍고 있었고 그때 빌리 버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 이리로 오세요. 그는 우리를 앞으로 불렀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아이가 딸인가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그 조그만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했군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2살 때요. 지금은 몇 살이죠? 13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날 바로 메간이 달라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빌리 버크가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준 날이었고 메간은 처음으로 배변이 기능이 회복된 날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메간은 처음으로 혼자서 대변을 받고 스스로 변기에 앉았고 며칠 안에 완전히 배변 훈련이 되었습니다. 기도받은 후에 24시간 만에 시작이 되었고 몇 주 안에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메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의 방문 이후 저희는 메간이 발작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중장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도 못 갔고 교회나 월마트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없었습니다. 메간은 너무 심한 멜트다운, 감정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카트에 태우려고 나중엔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차 안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왔어요. 왜냐면 나중에 온전한 치유가 임했을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치유에 현현이 올 때 모든 문서, 영상, 기록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어느 날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 교회 직원들이 추수감사 파티, 수학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로윈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추수 파티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른 목사님 댁으로 바비큐도 먹고 간식을 즐기려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메간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메간이 너무나도 심각한
메간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볼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런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메간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직접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조용히 계세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가족마저도 메간이 우리 의자에 오줌을 쌌단다. 실수해서 의자를 완전히 부셔뜨려 놓았단다. 이런 말들을 했고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 상황을 직접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차를 3대나 망가뜨렸습니다. 진심으로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들죠. 이렇게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 했었죠. 라고요. 하지만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전 정말 있는 힘껏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비판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그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제게 조언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다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제 삶을 자신들의 작은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여기 결점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난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위한 해결책과 조언은 꼭 있죠.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당신의 삶을 단 하루 24시간만 살아본다면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겨우 한 번 마주친 사람들조차 마치 당신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단 일주일이라도 살아본다면 스스로를 해치고 싶어질 정도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는 많은 날 동안 차를 절벽 아래로 몰고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수면 부족, 기능 상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충동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으로 그 고통을 붙들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면 깊은 곳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날들 동안 저는 어떤 복음 전도자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깊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는 교회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저를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나오세요. 자살의 영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부셔져 있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집에서 아기와 있었고 저는 메간과 함께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오클라호마 크레센드라는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거기엔 로널드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갓난아기였고 저는 우울과 자살 충동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 뒷자리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날드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는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 그 순간 그 어둠의 영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완전하게 자유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어둠의 영은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끝에 이르면 그 구덩이에서 나갈 길이 전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죽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 생각했던 대로 행동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제 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깊은 어둠의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어떤 곳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곳은 깊고 광활한 상처와 낙심의 자리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나는 결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리죠. 그래서 저는 로널드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온 선교사였고 그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예언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진짜 정확히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 준 뒤 저는 다이애나에게 갔습니다. 여보, 나에게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있어.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다이애나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녀 옆에서는 강한 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안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날 밤 부흥회에 데려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로날드는 근처 피자 가게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저는 다이애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씨앗을 좀 심자. 저는 씨앗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20였을지라도요. 왜냐하면 저희는 가진 게 정말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심자. 우리 가정의 돌파를 위해서 믿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도록 믿자.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저는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날 다이애나도 기도를 받았고 메간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서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수 파티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 일은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29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주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이 고통을 아시긴 하시나요? 혼잣말을 하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며 계속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실체로 오셨던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고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주방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녹아내리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몸을 숙이셨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처럼 저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내 모든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때 저는 울며 말했어요. 주님, 주님도 아시잖아요. 메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주님, 저는 메간이 완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지금 이 시각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게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적인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저를 섬기셨고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고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이애나가 부엌 모퉁이로 돌아서서 들어왔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집안 가득히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임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녀는 벽에 딱 붙인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완전히 무너진 듯이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지셨고 그분은 다이애나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요. 다이애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예수님이 여기 계셔.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도 느껴. 정말 느껴져. 그런데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메간은 오늘 이 시각부터 나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축복했었고 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그분은 돌아서서 오신 그대로 부엌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메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졌을까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더라. 누가복음 17장 14절 참조.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즉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메간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선생님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랜든, 도대체 메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되물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메간이 오늘 하루에 50개가 넘는 단어를 따라서 말했어요. 메간은 그전까지 단어를 하나도 말하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전혀 기능하지도 못했고 눈을 맞추지도 못했던 아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날 메간이 한 말들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었고 저희는 그 종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메간은 여전히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이런 말들을 지금 자주 합니다. 배고파요, 물 주세요 같은 표현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점점 작은 문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저희는 메간을 돕고 싶어서 ABA 치료 그 외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신용카드에 올려가면서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메간에게 정부의 지원 같은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월 몇십 불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메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각자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킬레이션, 해독 치료를 하면 됩니다. 정맥주사, 해독주사, 관장, 무슨 이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어를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연치료, 대체요법, 수천 달러를 썼습니다. DNA 검사도 했고 자기장 검사도 했었고 수년 동안 정말 별의별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게 마치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같았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인은 전 세상을 다 써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딱 그랬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빌리버크 집회에 갔었고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메간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빌리버크 사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유명한 치유 집회, 유명한 부흥사들을 다 찾아갔었어요. 그들 중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그들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기름 부으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절박함의 자리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당신들 두 사람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그 장면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앞줄에는 수백 명,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유폴라로 갔었고 메가는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로더데일에서 집회에서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브랜든, 왜 그렇게 빌리버크 집회에 집착하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처음으로 희망의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말고는 그 집회가 진짜 처음으로 희망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거든요. 정확히 몇 년인지 몰라도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야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리버크 집회에 가자마자 펑 하고 무엇인가 터지듯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끼를 흔드시는 분이 아니다. 브랜든, 하나님은 당근만을 흔들고 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다 말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절반만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전적인 실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메가는 하나님이 작업 중이신 작품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도 작업 중인 존재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작업 중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죽음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믿고 버티는 것,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 안에 불독 같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불독 같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요. 제가 로널드 목사님의 집회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함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명 귀에서 소리나는 증상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해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어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때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잠시의 문제에 영원한 해결책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남을 짓, 순간의 고통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두운 날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빛은 코앞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오늘부터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메간과 함께 보내는 삶을 여전히 도전이 연속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나?
다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는 내 승리를 빼앗지 못한다. 물러가라. 우리는 교회에 갈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이다. 상황이 나빠 보일 때일수록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는 시도가 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히 서야 합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어둠은 더 짙어졌다가 빛이 오기 직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마치 우리를 삼킬 듯이 덮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아주 큰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마귀의 머리를 후려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다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커집니다. 때때로 문제만 눈앞에 보일 때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도 압니다. 마치 당신의 코앞에 똥덩어리를 누가 들이밀고 그것을 문질러 대는 것처럼 마귀가 당신의 얼굴에 문제를 문지르면서 말합니다. 넌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가. 넌 영원히 이 구덩이 속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숨도 못 쉬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울면서 걸어갑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울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파요.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자신을 털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환경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님께 저는 못해요. 위선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때조차 하나님은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성찬식을 함께 합시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돌파의 날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로널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도랑에서 당신을 끌어올려줄 사람이요. 누군가가 도랑에 빠진 당신을 끌어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시 보내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로널드는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가 루마니아에서 오클라호마 크레센트라는 작은 시골의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말합니다. 주님 와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내시는 사람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널드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성찬의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도 못 쉬고 물에 잠겨 죽을 것 같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구덩이에 있다고 느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승리 가운데 걷도록 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간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메간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과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함께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오늘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셨고 죄악으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 징계가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병든 자가 아니라 이미 치유된 자로서 병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나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으며 이제 그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자폐를 거부합니다. 나는 언어장애를 거부합니다. 나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나는 백내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치유된 자이며 백내장을 거부한다.
나는 이미 치유된 자이며 이명을 거부한다. 나는 이미 치유된 자이며 암이나 당뇨를 거부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하셨듯이 당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럼 제 회복은 언제 옵니까? 저는 그 회복이 언제 오는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는 회복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것과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떡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높이며 그 피는 우리를 높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일어났던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일과 앞으로 해주실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의 말씀으로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아름다운 책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오늘 당신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오늘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안에 계신다. 어떤 무기도 나를 향해 만들어져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영은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나는 자살, 우울, 불안, 두려움 영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며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당신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 그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모든 악한 눌림에서 자유하다. 나는 자해 충동에서 자유하다. 나는 우울증에서 자유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다. 나는 거절한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다. 오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오늘 나를 덮는다. 믿으셔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 당신 안에 차오른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기쁨이 있다. 나는 평안이 있다. 지금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나 교회 리더와 상담하세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사역자이든 목회자이든 친구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화도 하세요. 연락도 하세요. 교회든 상담기관이든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로널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로널드 같은 사람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도랑에서 끌어내줄 사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도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아직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겠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을 따라 흐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말씀이 없으면 바로 기도를 들어가겠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무언가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을 간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러한 영적인 가족 밑과 함께 지내오면서 정말 나아지지 않는 딸을 보는 그런 부모를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고 바랬지만 그 싸움이 너무나도 길어지면서 완전히 놓고 싶고 낙심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의 심정도 헤아립니다.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절박함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순간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현현을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필요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정말 찾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